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7절 18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믿음의 목적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세상 속에서 증거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장의 삶에서 어떻게 문제들을 이겨내고 어떻게 생각을 이겨내고 어떻게 관계들을 잘 해나가는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들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오늘도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죠. 13장 천국의 비유에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14장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 나온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긴, 그리고 제자들을 불안해서 가는 그런 바다 위로 광풍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 잔치가 나와요. 하나는 헤롯이 벌린 그런 생일 잔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빈 들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잔치, 2 잔치가 나오는데 어디에 초청을 받을 것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게 만들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오늘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라고 하는 이 헤롯의 아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였어요. 그래서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긴 시간 통치했는데, 그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불륜의 관계로 결혼한 사실을 자꾸 지적하니까 잡아 가두었습니다.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이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혼시키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라고 함으로써 그를 잡아 놓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갇힌 다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잡혀 있는데 헤롯이 죽이고자 하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이 되었고, 그리고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살로메가 춤을 추고, 그리고 그것에 헤롯이 약속을 하고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나라의 절반이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하게 되었고,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자기 엄마에게 가서 묻고, 그리고 그 엄마는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래서 이 헤롯은 자기의 약속을 어기지 못하고 세례 요한은 그냥 그 잔치의 생일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일을 들으시고 광야로 빈들로 가셨고, 그곳에 사람들이 따라와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했다라는 것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관시키고 있고,
또 마가와 누가는 제자들이 전도대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빈들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죽음과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온 그 시점이 아마 짧은 기간 안에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약 1년 정도 그렇게 감옥에 있었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개인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사촌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헤롯 권세 잡은 자가 의인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약속의 아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육체의 자녀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의인들을,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핍박은 그러므로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들이죠. 이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전해졌고, 또 제자들이 오게 됨으로써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생각을 하고 쉬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오고 또 빈들까지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1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들으셨다는 것을 다른 마가나 누가는 제자들이 와서 사역 보고한 들으시고 라고 했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앞에서 죽었다라는 사실로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래서 많은 자들이 주님께 왔고 주님이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 백성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그래요, 인생의 저녁, 우리의 날이 쉬지리니,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밤이 되어서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도 풍랑이 일어났고, 또 예수님이 빈들에 함께 지금 계시는데 그곳에 배고픔이 찾아왔고, 예수님 따를 때에도 우리는 당연히 고난과 역경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가까이 가게 만드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난은 우리가 시험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바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미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셔도 고난이 있고,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은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너희가 주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므로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죠.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마치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성만찬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마음에 상한 자들이 다 나와서 주님 앞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다 먹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잔치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하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이 마태는 이 12광주리를 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배 타고 제자들을 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땅에 나누어진 헤롯의 그 아들들로, 헤롯 대왕의 아들들로 인해서 폭정이 되었고 백성들은 살기가 힘들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왔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간에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이에요. 이 표적 5,000명을 먹이고 남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예수님만 왕으로 세우면 그들은 먹고 살 것은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추대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되니까 제자들까지도 아주 지금 흥분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조그만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 또는 남자, 여자, 애들 또 어른들, 노인들까지 하시게 된다면 15,000에서 20,000명이 그냥 그것으로 뻥튀기를 해서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남겼다라고, 누구도 부족함이 없고 다 만족했다라는 것을 들을 때, 이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진짜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 믿음의 문제가 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보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6장에도 똑같은 이런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는 어떤 내용을 하고 쓰고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 배를 타고 온 사람 또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부터, 다른 때 같으면 제자들 시켜서 사람들 다 보내라 라고 할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내보내고 있어요. 제자들 재촉해서 빨리빨리 가거라 해서 그렇게 배를 태워가지고 바다로 다시 건너 게네사렛 땅으로 가도록 그렇게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남은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더라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6장 44절, 45절, 4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부하내동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바로 그들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좌의정 우의정하면서 그렇게 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흥분돼서 있는 그 제자들을 먼저 떼어서 내보낸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어떤 이익들, 예수님 때문에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은 그들이 억지로 임금 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보내고 나서 따로 산으로 기도하고 가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얻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왕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기 때문에 섬기는 거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문제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데 이제 그 가는 그곳에서 물결이 몰아치면서 그들에게 또 한 번 풍랑이 닥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한 사경쯤 되어서 그들이 괴로워하는 걸 보시고 그 물로 바다를 걸어서 가시게 되는 사건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한번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그 기록하신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내가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목적을 분명히 믿음의 목적을 보아야 됩니다. 기적은 그 기적의 목적, 주님을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 그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고 길과 진리와 또 생명과 부활이고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목적을 통하여서 주님께 우리에게 가져왔을 때,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해결하시고 우리는 오히려 그 주님만 더 높이며 이가 누구시기에 바람도 풍파도 잠잠하고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가.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그 대상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그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잔치들 우리를 부르는 곳 많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곳에 서게 하시고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범사에 주님만으로 인하여 아무 것이 없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귀한 믿음의 여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